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바로의 불신과 불순종, 그의 강팍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계속되는 그 재앙과 또 하나님의 징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이 계속되어지는 기적과 능력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겐 견디기 어려운 재앙, 심판이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고 하루하루가 죽음과 같은 고통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천국과 같은 삶, 지옥과 같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또는 반대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파리 재앙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바로가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두 개가 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쫓아야 되는가 하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중에 핵심이 22절,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22절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애굽 백성들과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애굽 백성이 거하는 그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고센 땅, 너희들이 머물러야 될 성별된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구별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애굽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시고 구별해 주신 고센 땅에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 이 땅에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에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아주 대단히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세상에 나그네 된 삶으로서 세상에 우리의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영적 고향,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그날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리떼가 없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파리떼가 없게 하라.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상징적인 물들이 있는데 그 상징적인 물체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섬기던 우상들의 형태였습니다. 이 파리의 왕을 다른 말로 하면 바알 세붑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알하면 주인, 왕 그런 뜻이고 세붑하면 파리라는 뜻도 있고 쓰레기라는 뜻도 있고 지저분한 것, 날아다니는 것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파리 대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있는 사라질 것들의 모든 것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파리라고 하는 우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모두가 같은 뜻입니다. 바알세불, 바알세불 또는 쓰레기의 왕, 더러운 귀신의 왕, 날아다니는 것의 왕, 아무 가치 없는 것. 너희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 파리떼가 내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명령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들은 너희의 삶의 터전에 파리떼가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라. 세상 것이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라.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교훈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세상적인 것들이 결국 쌓이게 되면 거기서 악취가 나고 그것이 도리어 너희들에게 재앙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들이 날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애굽의 우상적인 것,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것, 애굽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무지가 너희의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구별할 텐데 이 표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미래의 약속이죠. 삶의 약속입니다. 건강의 약속이고 희망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주겠다. 시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내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왜 주느냐?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이 구별되는 표징을 보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시제에 비춰보면 오늘은 내일이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일을 오늘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선물로 받았을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 대한 표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표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도 어제나 오늘이나 애굽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표징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은 애굽 사람들에게 표징이 되는 내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내일은 심판과 재앙의 내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일은 그 누군가에게 표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징,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표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징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표징이 되는 삶이 오늘이 되시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내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비해서 바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오늘 새벽 예배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 파리 재앙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과 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을 대비해 가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22절, 23절은 지금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그렇게 묵상을 했고 28절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앞에서는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더이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28절에 오면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바로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가 주인으로 슬그머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라. 세상만 가지고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왜 너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 예배에 다녀야 되고, 왜 그렇게 힘든데 구역 예배다, 철야 예배다, 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따로 금식하고 예배 생활 주일 오후 토요일 수요일 빠지지 않고 나가서 예배하느냐? 너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다 줄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적당히 좀 믿어라. 적당히 좀 하나님 생각하고 이제는 세상 생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사는 방법도 깨달아야 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너도 아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이야기는 그만 듣고 내 이야기 좀 들으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 근처에서, 애굽 근처에서 우리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완전히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지 말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8절에 보니까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세상을 떠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지 않느냐? 세상이 주는 그래도 위로가 있지 않느냐? 세상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 않느냐? 왜 이것을 다 끊고 그 광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세상과 너무 떨어져서 멀리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갈대아고 하라를 떠나라. 너의 익숙함을 떠나고 너의 세상에 자꾸 연연되어지는 것들을 끊어버리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구함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뜻입니까? 애굽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 종교고 왜곡된 종교고 능력 없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우리에게 적당히 믿을 것을 얘기합니다. 타협할 것을 얘기합니다.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을 강조합니다. 이런 모든 풍조에 맞서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오직 여호와 앞에 나는 제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제의 비준으로 봐 우리에게 약속한 내일 오늘의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녀들 마음밭에 세상의 파리떼들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까닭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여 세상이 주는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바뀌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한 데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애굽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실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친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